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포칼립시스는 열린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 수 있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18절.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우리의 도움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조금 한 2, 3분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힐라 식품, 이슬람 식품 회사 공장을 만든다고 지금 땅을 정부에서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한 2달 전에 기독당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걸 사놨습니다. 식품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중동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림을 차리게 돼요. 살림을 차리게 되면 그냥 와서 살림 차리고 가는 게 아니라 총각이라 속이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여자들 결혼해가지고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칸코바이나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저기 그 여자들 여럿이 데리고 있는 거 하여간 그래요. 예?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 이거 내가 참 큰 문제. 일부 다처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살면서 속여가지고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여자들 마음대로 하는 건 죄의식을 전혀 안 느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도 가버리고 결혼해서 데리고 가서 자기 그 나라에 가서 여자를 창녀촌에 팔아버려요. 한국 여자를. 그래가지고 일본 여자들이 돈 많은 왕족들 족속이라 해가지고 돈 많은 데 가가지고 일본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가서 완전히 반죽음이 돼가지고 오도가지도 못하고 토굴 속에서 산 사건을 제 전화에 연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만들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적인 개념이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 뒤로 무기를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테러를 마음대로 행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힐라 식품을 한다고 전북에다가 땅을 마련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니면서 말해가지고 이거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김민호 목사님한테 이 시스템 여기에 있는 기독교 단체 지금 여러분 시청 앞에 가면 제 제자가 있는데 임용환 목사님 여러분 봤지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 정부 항의 운동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동성연애 반대하고 재작년부터 작년에 WCC 반대운동하고 동성연애 반대운동하다가 내가 테러 당할까 봐서 제자들이 이 바디가드가 1m 90이 넘는 바디가드들이 한동안 저를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전혀 여기에 테러 못하도록 교회 와서요. 이번에 미국에 보세요.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 이래가지고 막 쏴버리면 그냥 사람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에서 배울 때에 이슬람 교회는 뭐냐면 한쪽에는 코란경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그래가지고 종교에 조금이라도 말을 저희들 종교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목을 쳐 죽이라는 것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계명에 보게 되면 저희들에 맞지 않는 종교가 있을 때는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은 절대 자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내용도 모르고 종교적 개념으로 세계 역사 개념에 있어서 전쟁은 99%가 종교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은 반드시 종교와 전쟁과 역사의식과 그 다음에 경제와 사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이 얘기를 좀 방금 나눴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 전부 해서 말해서 제가 이 예배 끝나고 전화로 이거 반대 운동하는 전화에다가 사인해서 보내는 거 있습니다. 김민호 목사님한테 보낼 테니까 김민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나눠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각 저의 아는 식구들에게 전부해서 사인해서 지금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 힐라 식품 못 들어오게. 근데 얼마나 잔인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 전화에 수없이 들어와서 목을 베 죽이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고 불에 태 죽이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들어왔어요. 영상으로 저의 전화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돈을 막 뿌리댑니다. 기름 팔아서 돈을. IS가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을 쓰느냐? 뒤에서 돈 때문에 그래. 기름 팔아서. 엄청나게 돈이. 그래 한국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 결혼하자 해가지고 갔다가 아기를 낳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완전 개차반 대시 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창녀촌에 갖다 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온 걸 모르고 중동 힐라 식품다고 공장 세운다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잠깐의 작은 이슈, 잠깐의 작은 우리 생각, 잠깐의 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엄청난 국가에 손해를 끼치잖아요. 이런 일들의 생각에 관념에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옛날에 일본에 먹힌 이유가 뭡니까? 예?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짧은 생각을 가지고 왕궁에서 쓸데없는 전쟁, 당파 싸움하다가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왜 조선 말기에 사색 당파 싸움이 강하게 일어났냐? 그걸 알아야 돼.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가를. 이거 뭐라? 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역사의식이. 한국 정치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밑바닥이라 그러잖아요. 100몇 번째 역사의식이 없는 한국 정치가들이에요. 조사를 한 결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열이 나서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게 하나님께서 부탁한다 그러면 내가 중동 가서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기독교가 내가 하도 학기 신학대학원에서 엄청난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사장으로부터 제가 교수 파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나가니까 학생들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수직 그만두고 말고 그거는 상관없다. 개혁파 신학이 이 신학교에서 영원히 존속한다고 한다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나는 분연히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 다시 김양주 교수 복직, 그리고 그 게시판에 붙었어요. 내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요, 찾으려고 하면 내 생명을 아끼면 오히려 더 죽을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동,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로 발돋움해서 100년, 200년, 자손만대까지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저녁에 분명히 일어나서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치겠어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를 배격하라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를 배격하는데, 그 배격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요. 신앙의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신앙을,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 수직적, vertical relationship, 수직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직적 관계를. 그래서 신앙의 자세를 3장까지 쭉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자세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자세는요, 절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화평하지 아니하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안 된다. 아주 보잘것없어도 화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성경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많이 강조하는가 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화평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거침돌이 돼요.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맨 처음에 안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방에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느냐? 건너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일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건너방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직장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쭉 나옵니다, 이제. 근데 오늘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부부간의 관계 좀 얘기하겠어요. 근데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아내들아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가정을 말할 때 먼저 남편들아 그리 안 나와요. 먼저 아내들아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의 화평의 주 원인을 제공하고 가정의 불화와 화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남자 때문에 불화, 화평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자녀도 아니고 아버지,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는 절대 자녀를 못 이깁니다. 근데 그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극한 사람이 있어요. 아내,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이기느냐? 여자가 이기는 방법은 지적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남자를 이기는 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는. 복종으로 이겨요. 여러분, 여자들 기분 나쁘지요? 기분 안 나빠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살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남자 호구대만 좀 크지요? 저 병신이요, 저거. 예? 삶을 살면서 수십 년 우리 집사람하고, 벌써 40년이에요, 우리 사람하고. 결혼한 지가요. 40년이 넘었는데 가만히 지나놓고 생각하면 아내 말을 들었지 내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여자들은 꼭 남편에게 지배를 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묘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그런데 여기 복종이란 말은 있으면 여기에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submissive. 영어로 submit. 복종하란 말은 명령에 따르라 그런 뜻이고 자기의 권리와 모든 것을 남편에게 양보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전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는 누가 받냐면 그 전쟁의 대장이 받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여자들 보고. 예? 그러니까 obedience는 자기가 순종이니까 obey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obey는. 근데 여기는 submit 그러면 명령에 무조건 따르라 그 말이에요, 여기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데 보라고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여기는 조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명령해야 몸이 움직여요.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이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가 명령하지 않고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머리로 하고 여자는 그 몸으로 생각하라. 그렇게까지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군대 명령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그 교회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이 절대적인 관계인데 절대 명령 관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부 반응 안 일어나요? 여자분들. 근데 보라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됩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장가가서 한 몸이 됩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시집가서 한 몸이 됩니까? 여자가 그런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장가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랬지 않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주의 가족,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유대주의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게 남자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자는 종이에요. 완전히 종. 아들을 못 낳으면 그러고 나서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한테 시집가고 또 죽으면 셋째 아들한테 시집가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여자는 완전히 쉽게 말해서 애기 낳는 기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자가 아들을 딱 낳게 되면 교육은 남자가 시킵니까 여자가 시킵니까? 자녀 교육을. 가정의 재정을 누가 책임지고 다스립니까? 보십시오. 실제로는 남자는 이거 멍청이요 이거. 돈 벌어가지고 여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시면 알잖아요. 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이고
그 참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경제와 교육과 모든 실권은 여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가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명령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를 따라야 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시. 여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 이 문장이 앞뒤가 내용적으로 잘 맞지 않지요. 남편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 말 속에 히브리 원어 속에 지배 능력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배 능력. 남편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문장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여자는 이렇습니다. 남자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말을 속삭여 가지고 남자를 꿰어서 속아 넘어가게 하는 재능이 여자에게 있어요. 그 남자는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직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학교 가면 맨 강의해야지요. 예. 교회 가서는 맨날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말하기 싫어요. 제가 말을 자주 하는 성격입니다. 성격상.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요, 말이 굉장히 적은 사람 인격에 속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말을 전혀 말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래요.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잠깐만 기다려요. 예. 그리고 그 사람하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전화 조금만 하자고. 근데 보니까 10분이 가도 전화 계속, 20분이 가도 전화 계속. 그러고 나서, 오늘 그랬으니까 그만하고, 다음에 또 말해. 예? 그렇게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도 잔뜩 얘기하고는 다음에 또 하자고 전화를 또 끊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여자는요 있어요. 말을 하고 요리받고 저리받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의 머릿속에다가 이게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줘요. 자꾸만 이 생각할까 저래야 할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아이디어를 넣어줘가지고 그 마음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여자에게 있어요. 그 남자는 중요한 말 한마디 딱 중간에 거두절미하고 가운데만 딱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와가 남편을 살살살살 꿰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가정에서 자기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상으로 그 형벌을 범죄하게 하는 형벌을 여자에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옛날처럼 요 남편인 아담을 꿰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지배를 할까 하는데 그게 이제부터는 범죄 후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권은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모든 큰 중요한 사건을 남편에 의존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여자는 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중요한 문제를 남편의 지시에 따라 되니까, 머리가 되니까. 그것이 지혜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자기 과시를 하고 남편 앞에 자기 능력을 과시를 한 여자들은 결혼 생활에 파탄이 옵니다. 근데 보잘것없고 별로인 것 같은데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지혜를 쓰는 여자들은 남편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데는 여자가 90%의 지혜를 그 가정의 90%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6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6절. 이거는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요.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돈키호테와 같은 불과 같은 성격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담즙질이 있어가지고 한 번 개혁하면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 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같은 걸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 여기도 아내들 먼저 나왔어요. 예?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사건을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4세기의 콘스탄틴 대제의 역사 속에서 배웠지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장군인이에요. 근데 이 아내, 쉽게 말해서 황제의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예요. 근데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실에서 별 사람을 다 여자를 구해와도 행실이 정숙한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행실이 정숙한 여자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에서 찾아라.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으로서 황제 부인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려서부터 항상 기독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수는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계속 교육을 해서 자라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와 이방 종교,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실에는 5,000가지 이상의 이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주의는 과학적이면서 문학적이면서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한 과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속에 항상 미신이 숨어 있었어요. 미신이. 서론에서 배웠지요. 미신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25일이 태양축제의 날입니다. 태양축제의 날. 왜 태양축제의 날이 됐냐 그러면 이 세상은 계속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어두워지고 해가 짧아지니까 신이 힘이 없어 죽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 대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벌렸어요. 그래서 태양신 섬기는 축제 날이 일주일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지 기독교 이 종교하고는 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되다가 못해서 이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음력을 조사해서 전부 원력과 인력을 조사해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은 3월 말 아니면 4월 중순이에요. 예. 달력 조사해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는 콘스탄틴 대제 뒤에는 누가 있었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건 남자인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예요. 여자들이요. 남자를 지배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보세요.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들 가지고 얼굴이 쪼글쪼글해요. 그런데도 그거 참 귀엽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사람은 여자의 냄새가 나요.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고 조금만 있어도 기도하자 그러고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 어쩌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 이전에 뭐 젊었을 때 얼굴 이뻐가지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거는 저리 가버려요. 예? 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잠언에 보면, 잠언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려면 잠언 많이 읽으세요. 잠언은 이렇습니다. 내 기독교인이, 나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국가의 왕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친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남자, 여자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관계를 기독교인으로서 사람 삶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지혜 문학이 잠언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남자 한 사람, 남자에게만 교훈한 것과 여자의 교훈이 따로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 잠언 보자고요, 잠언. 잠언을 넘어갑시다. 5장 한번 보세요, 남자. 이 남자들이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걸 보자고요. 잠언 5장. 잠언 5장. 1절부터 한번 몇 절까지 교독해 봅시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가지도록 하라. 다 같이 3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보세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도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10여자를 갖다 줘도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는 우리 한국 옛날에 속담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습니다. 여자의 꾀임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잘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는 여자만 조심하면 성공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참 마음이 안심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들은 뭐냐면 여자의 꾀임에, 별거 아닌 여자의 꾀임에 금방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요. 그런데 어떤 경우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보다 더 좋은, 처음 결혼한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이요. 처음 사랑을 나눴던 가정생활을 한 결혼에 사는 여자가 최고로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한 70, 80 되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내, 할머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놈의 왼수. 둘이 사이가 나빠져서 그래요. 왜 남편, 그 할머니에게 물으니까 뭐냐면, 다시 태어나서 저런 남자 만날까 내가 겁난다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TV에 나온 거예요, 그냥 농담처럼. 근데 남자들은 보세요. 여자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이거 보통, 이 남자는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여러분, 여자들요.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의 허수아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게임에 잘 넘어가니까, 살짝만 여자가 와서 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남자들은. 예? 자, 그러면 여자들이 뭐냐? 31장에 넘어가 보세요. 잠언 31장. 10절부터입니다. 여자들이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여자들은. 다 같이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남자가 검소한 생활을 해도 여자가 경제에 있어서 검소하고 그 가정을 잘 경제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부하지 못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부잣집 여자보다도 가난한 집에서 자성할 수 있는 여자를 데리고 그 여자와 결혼한 게 남자는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이해가 가요? 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상담이 왔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상담 오면 그 여자, 그 가정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날 줄 알고 상담해 줘야 돼요. 상담이 왔어요. 사업을 잘 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어제 가서 구두를 사갖고 갔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오늘 또 가서 구두가 좋은 게 있으니까 또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몇 컬레나 됩니까? 구두가 한 100컬레 된다고 그래요. 그거 참, 이 문제가 있다. 근데 결국 헤어지고 말았어요. 왜냐면, 여자가 낭비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사업도 잘해서 돈 잘 벌어요.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남자가 수입이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아주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해져요. 근데 남자가 불평이 있어요. 집사님 뭔 불평입니까? 그러니까, 저 예편네가 말이죠. 말을 그 농담 비슷하게 해요. 어떻게 깍쟁인지. 아침에 나갈 때 어디 가서 쓰려고 점심값 집에 들어가면 냉면이 얼마니까 그 비싼 거 먹지 말고 점심값 냉면하고 반찬은 내가 줄 테니까 그 냉면값도 그것만 딱 준다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때문에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부유해져요. 그래서 전 그랬어요. 집사님 불평하지 마세요. 저래가지고 모아서 나중에 자녀 교육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그 애들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가서 학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지금 잘 들을 것은 뭐냐면 이래야 됩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경제학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 책을 읽으니까 이것이 플러스에 플러스가 미뤄진다는 경제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미시경제는 뭐냐 그러면 시장에 쌀값이 얼마냐 하는 문제에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거시경제는 전체적 국가의 이자가 금융의 이자가 얼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이자의 0.01% 올라가는 게 미시경제에 들어가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 1전을 아끼면 나중에 그것이 100원, 1000원, 만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까짓 거 돈 몇백 원 되는 거, 몇천 원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몇천 원, 만 원짜리 하나를 모으는데 나중에 10만 원, 100만 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신발도 다른 사람은 그냥 한 번 떨어지면 그냥 버리지만은 그 신발을 다시 기워 신고 양말을 다시 기워 신을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돈 버는 방법 아니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잠언 31장. 그 다음에 자보세요.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부지런하고 돈을 잘 모으는 여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의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자가 죽도록 일하고 잘해가지고 남편이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가정 경제를 잘 이끌며 시장에 가서 뭐를 어떻게 사며 그 다음에 쌀을 어떻게 사며 옷을 사 입을 때는 어떻게 하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경제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렇지만은. 예? 근데 보자고요. 남편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거기에서 대접을 받아요, 남편이. 돈 많이 벌고 가정이 잘 되면 내가 잘했으니까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여자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여자예요. 그 집도 결국은 이혼했어요. 여자가 기가 셉니다. 세가지고 뭔 일 조그만 거 하고 나면 남편이 내가 그랬잖아. 내가 봐 이렇게 했잖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여자가 지혜가 있으면 이래요. 나가 했는 이렇게 다 해서 이게 잘 됐어. 그런데 당신이 이게 안 밀어줬으면 내가 안 되는데 당신 덕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남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남자들은 이게 허대만 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헤헤 그래 맞았어.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가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의만 내세우니까 계속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 깨졌어요. 예, 깨져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이게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살펴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지금 나중에 남은 남자들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여자들 참 가정에 중요해요. 여자. 저는 한국의 여자들을 위대한 여자들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여권 운동하는 여자들 다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페미니스트 티올로지, 그러니까 여성 신학이 나왔어요. 근데 여성 신학을 주장하는 그 부류들이 전부 가정이 깨졌어요. 예? 기독교의 개념을 여성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있습니다. 데오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스 그건 남성이란 뜻이에요. 예수 크리스토스 오스 남성입니다. 그러면 성령 푸니마토스 그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그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남성 명사로 됐어요. 하나님이란 것이요. 근데 그 원어에 맞지도 않는 성경에도 없는 여성 신학을 말하면 여성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로마 캐토릭하고 직제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어긋나니까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여성을 근데 여자가 얼마나 위대하냐 애기 날 때 보니까 알겠어요. 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다가도 애기 나가지고 가슴에 안겨주니까 아까까지 그렇게 아파하던 우리 집 사람이요 헤헤 웃으면서 애기를 덜썩 받아요. 와,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병원에 누워 고통을 당하면서도 애기 젖 먹이고 애기 그거 안 나라고 정신이 없어요 보니까. 이야, 여자 위대합니다. 여자 위대. 여자 전쟁이 나면 총알이 날라오면 여자는 애기를 덮어요 자기 몸으로. 근데 남자는 도망갑니다. 왜냐 그러면 여자란 것은 가정에 그 다음에 이 자기의 피부치에 대한 절대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먼저 여자가 범죄로 유도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책임은 자기가 잔뜩 지고 명예는 남편에게 돌려야 하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여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을 많이 읽어보세요. 잠언. 그러니까 이혼을 줄이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려면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자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자가 믿음에 앞서야 돼요. 목회를 잘하는 제 후배 어느 김암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도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덜렁덜렁하고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아주 잘해요. 근데 사모님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도 남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남편이 잘한 거 이 얘기하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해요. 아, 저 사모님은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힘이 빠지면 자기가 앞서서 아멘 하면서 열정적으로 제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 반 이상을 누가 책임지냐? 여자가 책임져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예? 그런 여자 있습니다. 자, 남자는 얼마나 또 멍청인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차를 몰고 이제 쫙 갑니다. 근데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파킹할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가게 문이 저쪽으로 있으니까 저쪽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분명히 그 앞에 차 한 대를 딱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옆에 앉아 있다가 여보 저 차 좋은 데 세울 때가 있다고 저리 가보자고 그러면 남자들은 거기가 듣고 알면서도 거기에 차를 안 세워요. 저쪽에 갔다가 딱 자기 마음대로 보는 데 갖다 딱 세워놓고 들어가자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해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제 말 듣고 이제 하는 분은 아마 이제 거기 갔다가 말 듣고 가서 그 여자가 가르치는 곳에 갖다 세울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지배해? 건방지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말하지 말고 지혜를 삼아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보, 저 먼 데가 저쪽에다 하나 있고 이쪽에다 하나 있는데 어느 쪽에 세울지 모르겠네? 한번 그래봐요. 여자가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일이라는 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난 집에 어디 갔다 나와 들어와서 집안에 막 흐트러져 있고 먼지가 자욱해도 난 말 안 해요. 내버려둬요. 가정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안 하면 금방 표시가 나고 해도 표시가 안 나요. 이상해요, 가정은. 제가 가정에서 청소를 한번 해보니까 드르르르고 뭐 베킴도 하고 했는데 옛날하고 비슷해요. 하루 내 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아하, 어디 갔다 들어와서 여자를 폐마하면 안 되겠구나. 집구석에 처박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여자가 뿡 따고 나버려요, 그냥. 그런데 너무 일을 해가지고 피곤해서 이제 누워 있어가지고 몸이 아프고 몸에 이제 몸살이 났어요, 여자가. 그러면 남자가 대부분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집에서 뭐 그거 조금 하면서 그거 뭐 몸이 아파서 그러냐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갔다 오든지 그거 뭐 하고 있냐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이걸 원해요. 집안일 하면서 수고 많이 했네. 그리고 누워있는데 가서 한 30분 잔소리 하기를 원해요. 여자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자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근데 남자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분이 풀어져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됐다고 그래요. 그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Men are from the Mars, women are from the Venus라는 책이 있어요. 남자는 화성 출신이고 여자는 금성 출신이란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면이 어디가 틀리냐? 전혀 우주에서 온 사람인데 별나라에서 온 사람, 달나라에서 온 사람 달라요. 그런 형태의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맵다 한들 시집살이만큼 맵느냐? 시집살이는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먹는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먹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집에서 수십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습관된 음식 만드는 방법이 습관화됐어요. 근데 그걸 내 입에 맞도록 맞추는데 30년이 걸려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3년 동안 장님을 3년을 해야 돼요. 벙어리를 3년을 해요. 귀머거리를 3년 하면서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서 그 집의 습관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걸 받는데 그만큼 고통의 기간을 3년 이상 걸려야 그 집의 습관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듭니다.
음식 솜씨 그 습관 하나 고치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죽었다가 깨어난 일을 겪어야 됩니다. 가정을 화평하게 이루고 잘 살게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안 해보고 가정을 얘기한다는 신부들은 난 그 가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자녀를 하나 둘 때 하고, 여러분 자녀 하나만 낳는 거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최소한 5은 낳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셋만 낳는 것을 너무 아쉬워해요. 예? 한 5을 낳을 것을 하나 기를 때, 둘 기를 때, 셋 기를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아, 자녀가 좀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자기들끼리 경쟁적 사회성을 길러요. 보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난 애가 이 애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요. 보니까. 근데 막둥이는요, 이렇습니다. 큰애들은 아버지한테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하고 먼저 이끌어가요. 근데 막둥이는 이랬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잘 안 해요. 그렇게 기호해주고 사랑해줬는데도 자기만 알아요. 이 막둥이. 예? 그러니까 하나만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가정의 사회성이라는 것이 사회에 나가는 사회성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형제간들 막 4, 5시, 6시, 7시 자라면서 그 부딪히면서 살았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 소리 하지 않고 군대 생활 걷더니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나 혼자 개척해서 살아나갔어요. 근데 요즘에서 애기 하나 키워가지고 오냐오냐 그냥 왕처럼 모시고 살아니까 조금만 힘드니까 아니 우리는요 그 군대 생활할 때 죽느냐 사느냐 김신조 내려가지고 총알이 그냥 머리 위로 핑핑핑 날아가지고 우리 나이 때 제일로 많이 월남전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맛본 사람이요. 우리는. 지금도 총소리가 나면 바닥 엎드리는 성미가 들어있어요, 제게요. 그런데 훈련 조금 바꿔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훈련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열을 키우든 애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어머니에게 달려있어요. 어머니에게. 성벌 규정을 잘 해주는. 칭찬만 하면 애들이 이게 온상에서 자라는 사람이 돼버리고 책망만 하면 자기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뭡니까? 이게 범죄자가 되기 쉬워요. 칭찬과 형벌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잠언을 많이 읽어보고 어머니의 지혜에서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빠 또 잔소리하고 있네. 이상한 게 있어요. 묘해요.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미국의 이민교회는 가정이 헤어진 가정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쪽에 많이 가는 애가요. 아버지가 똑똑해요. UCLA 나오고 공부 잘하고 메디컬 닥터 의사예요. 근데 아버지 밑에 가 있을 때는 학교에 갈 때 한 6개월 있다가 어머니 밑에 또 6개월 있다가 가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별로 그런 여자예요. 근데 어머니 밑에 와 있을 때는 애가 공부도 잘하고 숙제도 잘해요. 근데 아버지 밑에 가 있을 때는 숙제도 안 해버려요. 애가. 왜 그래요? 교육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자, 또 한번 봅시다. 저기 에베소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 이거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4절은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해놓고 남편들아 그랬어요. 여기는요.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상 이런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데는 남자가
훨씬 용맹이 있고 앞섭니다. 근데 가정에서 끈질기게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끈질기게 일을 해나가는 데는 여자가 더 강해요. 무슨 말이냐? 실질적인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여자들은 무엇인지 적응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장 밑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여자들은 가장 밑에 가서 청소일하고 남의 종로를 하면서도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불가능해요. 남자들은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서울역 앞에 종로에 가서 길거리에서 잠자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99%가 남자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타고난 본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고난 본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돈을 지급을 못하고 그러면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돈 그까지 그 필요 없어. 그냥 들어와서 10원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저기 아파트에 가서 청소 일을 하고 아파트에 가 종로를 하더라도 조금씩만 벌어오면 돼.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남자의 귀에는 그게 안 들어갑니다. 남자는 자기가 만드는 영역의 테리토리 뭐라 그래요? 영역이 있어요. 예? 영역에서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할 때는 실망하고 낙담해가지고 스스로 도망을 가버려요. 뛰쳐나가버려요, 그게.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게 남자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은 여자에게 매였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거 참 좋은데 남자에게 좋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광고 나오는 거 봤죠?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빚을 못 갚고. 근데 아내가 편지할 때 한마디도 당신 잘못했단 말 하지 않고 여보 당신 다른 맘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절대로 다른 맘 먹으면 안 돼. 나는 당신을 10년이 돼도 내 검정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기다릴 테니까 절대로 다른 맘 먹지 마.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수유, 그걸 산수유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TV 인터뷰가 왔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내 아내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다른 남자들은 뭐 어떠고 근데 당신 뭐 어쩌고 여자가 한마디 하게 되면 이것을요 남자니까 제가 말을 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걸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자들 약간 좀 짓밟는 말을 하잖아요. 확 화를 내놓고 여자들은 깜빡 잊어버려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예. 근데 남자들은 오랫동안 그걸 가슴에 간지고 있다가 아하 내가 아내한테 내 가정한테 이렇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서울역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준수한 사람이 머리도 허옇고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가 점심밥 얻어먹을 기독교회 교인들이 갖다 주는 점심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래서 이분을 안만해도 말을 하고 싶어서 지나다가 선생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참 이 얘기해서 혹시라도 과거에 무슨 중요한 일을 좀 맡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급 공무원 출신이에요. 행정고시를 보고 국장급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자식이 사업한다 해서 집 팔아가지고 뭐 팔고 다 해서 넘겨줬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신밥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묘한 겁니다. 참 묘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남자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여자에게 매 있어요.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을 꿰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여자인데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별게 다 나와요.
이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쭉 읽으면서 대강만 얘기하고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의무가 뭐예요? 집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부생활이에요. 부부생활. 헬라말로 그렇게 돼요. 헬라말로. 그러니까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 부부생활 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결혼할 때 내가 결혼 주례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줘요. 기분 나쁘다고 동치 많은 거 너무 오랫동안 멀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문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반쪽 몸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몸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부부가 침대 생활에서 멀리 하게 되면 사탄이 와서 틈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을 말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홀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예?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사대로 하라. 그런데 해보니까 살아보면 이렇습니다. 절대로 가정생활을 해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없이 평생 혼자 살면서 뭐 어쩐다.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성미가 괴팍하고도 괴팍해요. 보면 아주 괴팍스러워요. 혼자 사는 사람들 절대 결혼해야 됩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결혼에 관한 쫙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은 뭐야? 처녀에 대하여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약혼에 대한 문제도 36절에 나옵니다.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약혼과 결혼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결혼하겠다. 아니 조금 시간 5분만 더 할애해 주세요. 아니 다음 주에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왔어요. 다음 주에 그 며칠이 아니까 한 3, 4일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 토요일날 좀 결혼해 주시오.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딸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가지고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주례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참 결혼할 때는 자기가 결혼 주례를 받고자 하는 분에 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결혼 생활 대단히 쉽지요. 결혼 생활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쟁터에 가려면 한 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결혼 생활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 아주 힘듭니다. 자기 절제가 얼마나 강해야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라 나서 결혼하신 분들이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고 화평하고 서로 즐겁게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도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함으로 성숙돼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서 어느 결혼에서 방아무개 집사님이 왔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오늘까지 지내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10년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속 가슴 속에다가 불평불만을 가득 10년 동안 쌓아두었다는 말입니다.
가끔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불평을 말함으로 그 불평을 왜 가지고 있는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다툼이 없었다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너무 조용할 때는 일부러 슬쩍 싸움을 걸어요. 부부는 가끔 다투면서 살아야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고린도서 7장을 읽어보면요, 다툼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의 전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툼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성경에서도. 예? 여러분, 가정생활이 화평, 가정생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에 보면 될 수 있으면 부부간에 갈수록 정이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이 들어가는. 예? 저는요,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또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참는 성격이에요. 그게 잘 참는 것 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예수 잘 믿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